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본질,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싸워야 될 대상이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죠. 근데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사실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서로가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본능 혹은 육체의 정욕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 하면 내 어머니가 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죄 가운데 잉태를 했으니 또 이제 나도 죄인이고 내 자녀들도 죄인이고, 그런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된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죄성 혹은 육체의 정욕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육체의 죄성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고, 예수는 믿었지만 우리 속에 그 근본적으로 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동시에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 죄의 뿌리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 속에 육신의 어떤 본성이 있죠. 육신의 정욕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 우리 속에는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가책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그러한 죄책감이 우리 속에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고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모순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그 대립하는 육체의 정욕, 그건 죄성,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요. 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맞서는 거예요. 서로 맞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고 나와 싸울 줄 아는 것,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강한 영향력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분노를 다스리고 내 죄성을 다스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싸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상이죠. 싸워야 될 대상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 신자들을 가리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세상도 하나님도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만큼 터가 좁았고 또 그들의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살지 못하니까 나눠줘서 살자. 그리고 이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나눠줘서 살자 그랬거든요. 롯이 어떻게 자기가 살 땅을 정했냐 하면은
소돔 땅을 보고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물이 많고 비옥했기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자기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자기 두 딸들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자,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때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 징계를 받는 거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넘어뜨리시고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이 징계인데요. 사실은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막 붙잡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확 주저앉히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 사도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벨론인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 바벨론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배금주의 이러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마의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거기로부터 나와라. 그것은 멸망할 성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과 절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이렇게 나와서 어떤 예식으로서의 예배도 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 직장생활이 되었든지 장사가 되었든지 가정생활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산 예배라고 말하고 그 예배의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거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될 두 번째 대상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대상은 마귀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뿔 달린 그런 도깨비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일 금식하셔서 줄이셨습니다. 그냥 정말 돌을 봐도 돌이 떡처럼 보일 때예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저한테 가서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었다 깨나도 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모르세요? 제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이게 나한테는 유혹이 안 된다고요, 그게. 근데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면 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이게 유혹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서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가 겸손입니다. 더욱 큰 은혜라고 했으니까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은혜는 다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 낮아지는 것.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내 주변에서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귀의 발판이 있다면 뭡니까? 교만이 마귀의 발판이죠. 내 마음속에 마귀의 발판이 있다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발판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은혜도 받고 돌아가는데 얼마 있다 보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마음속에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못 내려놓는 겁니다. 절대로 못 내려놓고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결심도 하고 나는 이제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다시 제 위치에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발판을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자기가 살던 집에 오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집에 우리가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쥐가 있다고 생각하면 쥐를 잡기 전에 쥐구멍을 다 막아놓고 그 쥐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잡든지 그래야지 집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성령을 모시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탄의 발판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 발판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냥 그런 마음을 그냥 내가 붙잡고 있으면 뭐 번번이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대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저앉히십니다.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패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축복이죠. 어떤 사람 병이 들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병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거스틴에게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덕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두 번째 큰 덕이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제 선생님, 첫 번째 미덕이 겸손이고 두 번째 미덕이 겸손이면 그러면 세 번째 미덕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 자체가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겸손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스스로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주이신 주님 앞에 낮추어야 된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그렇게 불러놓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분은 겸손의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겸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다 서로 이제 이
그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명령할 때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수하에 있어서 위에 사람의 명령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명령대로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찾아가서 신방에서 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라고 보내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그냥 주님 말씀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음날 자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나았단 말입니다. 언제냐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에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봤더니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자기 아이가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까지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복종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는 다 씻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죄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복하면요,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좀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살다가 죄를 좀 지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죽기 전에 친구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순간에 친구한테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1장 8절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핸들리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항공기 제조 회사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만든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조종사였대요. 그가 이제 에어쇼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에어쇼를 할 때 조종석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보니까 아스락아스락하는 어떤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어떻게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 쥐가 못 모르고 자꾸 이제 전선이 있는 데를 아스락아스락하게 밟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어떻게 뭐 전선이라도 하나 잘못 끊어놓으면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교가 핸들리 페이지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추락을 하고 그러면 자기도 죽고, 잘못하고 밑에 사람들 다 이제 에어쇼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비행기 떨어지면 아니면 여러 사람 다칠 수 있는 일이고 큰일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고도를 올려야 되겠다. 고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행기 고도를 쫙 올렸대요. 계속 비행기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부스럭 소리가 들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이 쥐가 그 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쥐가 죽어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비행기 고도를 높여야 쥐가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잦아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결국은 죄를 이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조금씩 사라져서 없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의 고도를 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한 장 같이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